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그 핵심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또는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성제와 팔정도는 사실 서로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사성제 속에 팔정도가 있고, 사성제는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거든요. 그 도성제가 팔정도입니다. 이제 팔정도는 또 8가지인데 처음이 정견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 정견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속에 팔정도가 있고 팔정도 속에 사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핵심이 사성제와 팔정도고, 공부를 해보면 다른 뭐 수행법이나 여러 가지 가르침이 그 속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면 저절로 이제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셨는가는 이제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제일 처음으로 법문하신 게 전법륜경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바퀴를 굴리는 그 경인데, 거기 보면 팔정도와 사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가지 극단적인 추구가 있다. 하나는 좀 저급하고 이익이 없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게 하나의 극단이고, 또 하나의 극단은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어떤 고행이 있다. 나는 그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중도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도 얻고 열반도 얻고 얻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깨달음과 열반에 이끌게 하는 그런 그 고귀한 어떤 중도는 뭐냐 하면서 팔정도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사성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3가지 양상으로 12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고성제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고성제구나. 고성제라는 것은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구나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히 알아야 한다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내가 철저히 알았다예요. 그래서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집성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를 버렸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멸성제에 대해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를 실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실현되었다예요. 그걸 터득했다는 것, 경험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괴로움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 도성제. 그 괴로움에 도달하는,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하는 길에 대한 진리는 닦아져야, 처음에는 그 도성제다. 그 다음에 그것은 닦아져야 한다. 닦았다예요. 그래서 3가지 양상으로 12가지 형태의 그 사성제를 철저히 깨달았을 때 내가 신과 마라와 범천, 그리고 사문, 바라문, 신과 인간의 무리에서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이뤘다고 선언했다 해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에 보면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성제를 알기 전에는 끝없는 윤회 속에서 괴로움을 겪었다. 이제 내가 사성제를 알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거의 부처님의 가까이 가신 분이 사리불 존자입니다. 그 사리불 존자가 마찌마 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의 긴 경이라는 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든다.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이 최상이다. 모든 유익한 법은 사성제 안에 든다. 사성제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런 그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부터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행적을 쭉 이래 써놓은 게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있어요. 수바따라고. 수바따라는 그 유행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밤에 삼경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이 부처님 열애나 부처님을 만나는 건 희귀한 일이다. 내가 가서 이 의문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해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난다한테 나 좀 물어보겠다 하니까 아난다가 부처님 성가시게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사람은 성가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뭔가 이래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또 로라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이제 수바따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있었습니다. 6명의 이제 바깥에 있는 서성들 왜 외자가 붙었냐면 옛날에 그 정통 바라문이 있었어요. 바라문이 보면 정치 뭐 종교 다 잡고 있는 사람이 종교도 다 잡고 있고 정치도 다 잡고 있고 뭐 저 경제도 다 잡고 있는 그 정통 바라문들이 볼 때 그 정통이 아닌 6명의 서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6명의 서성들이 이제 뭐 뿌라나 까사빠 막 쫙 있어요. 그 사람들 주장들은 보면 그 주장만 보면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신통이 굉장히 강했어요. 신통도 강하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대중은 뭐가 뭔지 진리를 모르니까 그것도 대단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교단도 있고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바따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지금 세상에 6명의 서성이 있다. 그 서성들은 교단도 가지고 있고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최상의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아니면 일부는 얻고 일부는 안 얻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이 최상의 지혜를 얻은지 안 얻는지 그거는 뭐 놔두고 내가 법을 설하겠다 하면서 설한 게 뭐냐면 팔정도예요. 팔정도가 있으면 이 법과 율에 그러니까 무슨 종교든지 법이 있고 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율이 있고 법과 율에 팔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고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세 번째 사문이 있고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이 법과 율에 팔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없다. 두 번째 사문도 없고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이 없다. 그 첫 번째 사문이 예류자예요. 예류자, 그 다음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리를 본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법과 율에는 팔정도가 있다. 그래서 사문이 있고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그러면서 개송을 읊어요. 내가 29세 때 유익함을 추구해서 출가를 했다. 유익함을 요구해서 유익한 법을 찾기 위해서 추구를 했다. 그리고 51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이 올바른 방법과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았다. 여기 외에는 이 사문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 이 팔정도가 있지 않은 곳에는 제대로 된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고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지역적으로도 많이 넓어지고 이래서 많은 어떤 불교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우리 부처님, 우리의 서성을 부처님이라 본다면 부처님 잣대로 이래 보면은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예요.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 딱 이야기만 들었는데 참 희귀한 일입니다 하면서 출가하겠다 그래서 출가해서 뭐 얼마 안 있어서 아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고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팔정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성제 팔정도를 경험한다면 불교가 정말 무엇이고 어떤 건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사성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제 보겠습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성제입니다. 고성제가 출발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래 불교 믿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보면 이 고통, 괴로움에 대한 어떤 지혜랄까, 알미 어떻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불교 공부의 수준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우니까 불교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행도 합니다. 그러다가 뭐 잘 풀리면은 그 다음부터 수행 안 합니다. 괴로움이 없어지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행복할 때 그때 이 삶은 괴로움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걸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고성제가 앞으로 그 사성제의 출발점이에요. 이 고성제가 분명할 때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괴로움이 생겼나 하고 볼 때 그게 집성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는 진리가 집성제예요. 뭐 번역은 보통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원인을 아는 것이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이렇게 생겼다가 집성제예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현상을 가지고 이건 괴로움이다. 근데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이다 생각하는데 즐거움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교도소 들어가면 제대로 된 사람 괴롭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교도소 참 좋은 곳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왔지? 행운이다 하고 즐겁게 살면 그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상이 괴로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생기면 괴로움이라고 보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그것이 왜 생겼나를 알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이제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아니까 해결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원인이 없어지면 해결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멸성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멸성제랑은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멸성제에 이르는 길이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해결에 도달하는 길이 도성제입니다. 도성제입니다. 우리가 팔고라는 이야기 들었죠. 8가지 괴로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 근데 요즘 사람들은 태어나는 걸 괴로움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혼의 원인이 뭐냐?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성제를 잘 보면 우리가 팔고라 그러거든요. 태어남,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 태어나는 걸 괴로움이라고 보려면 상당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태어나는 게 괴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걸 이루지 않은 괴로움. 요게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오치온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오치온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것은 5가지인데 그 취착된, 그러니까 집착이 가해진 오온을 우리는 오치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은 오치온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오치온이 있기 때문에 7가지를 다 겪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치온 자체도 괴로움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완전 그 어떤 근본으로서 근본 어떤 토대로서의 괴로움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게 다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태어나면 나머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다 경험하죠. 교도소 들어가면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거 다 경험하듯이 존재하게 되면 다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사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가지 느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3가지 이야기예요. 근데 저 수준이 높으면 다 괴로움이다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요 3가지는 전부 괴로움이다 그래요. 이제 수준이 높게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아를 깨치시고 여러 가지를 다 보다 보면 모든 감각이 다 즐거움도 다 괴로움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성제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요약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그랬거든요. 그 오치온은 보면은 오는 뭔지 아시죠? 색수상 행식이 오온입니다. 색은 우리 몸을 말하신다 보면 됩니다. 물질, 몸.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의 수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느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뭘 보면 탁 아는 거예요. 칠판을 보면 칠판이라고 아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보는 거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딱 아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볼 때 그것이 그거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를 전에 알던 사람 보면 저분은 누구나 하고 딱 아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수상할 때 상이에요. 행은 뭐 의도적인 거 뭔가 일으키는 걸 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식은 기본 마음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수상행은 그 마음의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는 마음부수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오온이란 건, 오치온이란 것은 집착이 가해져 있는 오온인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죠. 몸하고 정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제는 우리가 정신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을 보면 고성제를 본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좀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수행을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누굽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정신적 물질적 현상입니다.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는데 한참 이제 좀 있다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빤디타 스님이라고 있어요. 미얀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대단히 수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스님은 누굽니까? 하니까 정신적 물질적 현상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인상적이라서 저한테 했는데, 수행을 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현상이에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죠. 수행에서 보면은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물질과 정신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는 인과의 법칙상 계속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고정된 인과는 아닙니다. 고정된 인은 아닙니다. 새로운 또 어떤 조건, 새로운 결과, 새로운 조건, 새로운 결과. 고정됐다면 그거는 숙명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외도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물질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관습적 실제와 궁극적 실제가 있어요. 이걸 손이라 하는 것은 관습적 실제예요.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으로 느끼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저기 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라고 이름 붙인 거, 그건 관습적 실제예요. 이거는 계속 변해요. 그런데 궁극적 실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루는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진 그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실제라고 그래요. 궁극적 실제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존재하는 동안은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실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는 이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삼매를 닦고 선정을 닦아서 지혜의 눈이 열려서 궁극적인 어떤 물질 정신을 우리 존재에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고성제를 알고 보는 게 됩니다. 부처님 그 니까에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알고 본다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것은 뭐 잘 모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고 뭐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이 불교적인 진리는 알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닦고 삼매를 닦아서 우리 존재를 이 궁극적인 물질은 구체적 물질 18가지하고 추상적인 물질 10개로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물질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그 현상으로서 볼 수 있고, 또 마음은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인식 과정이 있거든요. 그 정신인식 과정에서 마음붓으로 된 거를 볼 수 있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고성제를 알고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고 삼매를 닦아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왜 거기서 그것이 괴로운 현상이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궁극적인 어떤 물질 정신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고성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성제는 뭐냐면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 괴로움이 생기는 원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집성제에 대해서는 가래로 설명하기도 하고 십이연기로도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데는 가래로 설명해요. 집성제는 가래다. 가래란 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절김과 탐욕과 같이 하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다. 가래는 세 가지가 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십이연기로도 표현을 해요. 무명행식, 그 다음에 정신물질 뭐 쭉 하는 거 있죠. 생로병사까지. 그래서 무명이 있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기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기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생기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장소가 생기고, 6가지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기고, 쭉 해서 이 이 태어남이 있고, 그 다음에 늙고 죽음이 있다. 또 슬픔, 비탄, 그 다음에 신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절망이 있다. 그거로서 이 괴로움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보통 설명하세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가래도 12연계의 한 지분이에요. 느낌 다음에 가래가 있거든요.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기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 그 다음 태어남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이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가래에 하나 초점을 맞춘 거하고 가래가 쭉 연속선상에서 12연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성제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지혜의 눈이 이제 선정 또 삼매를 닦아서 지혜의 눈이 열려서 궁극적인 실제와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 이걸 보고 난 뒤에 12연기를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연기는 이제 부처님이 다 깨달은 법이에요. 12연기는 항상 보면 이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다 12연기를 가지고 깨치게 돼요. 자, 지금 내가 괴로움이 있다. 왜 있냐?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왜 태어났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존재, 취착, 가래 이래가지고 쭉 이래 하는 그건 부처님의 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정신 물질 궁극적인 실제인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 이걸 보고 그거 보는 거를 토대로 해서 십이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이연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보는 거예요. 십이연기를 하려면 우리 과거생을 알아야 돼요. 과거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열려서 물질,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을 보게 되면 우리의 과거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이연기 중에 무명행은 과거의 원인이거든요.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식부터 시작해서 이 취차까지는 요 현생이에요. 3세 양중인가라 그러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 태어남 요거는 이제 미래예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의 과거생을 보고 정신물질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과거생이 현재생으로 이어지는지 또 현재 일어나는 것이 과거원인가 현재원인으로 일어나는 그 십이연기를 쭉 볼 수 있으면은 집성제를 알고 보는 게 됩니다. 지금은 뭐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행하기 전에는 야, 저런 선정을 어떻게 닦아? 저건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대신 올바른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거기에 도달해요. 약간에도 빗나가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조금 빗나간 건 나중에 결과에 가면 확 많이 달라지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언제나 먼저 경험한 사람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해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약간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거. 그거 하면 딱 이렇게 고쳐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자기 혼자서 갈 수 있습니까? 그 여러 번 가본 사람하고 같이 가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방법대로 딱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때 약간 이상한 거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좀 이상하면 또 교정받고 해서 올바르게 해야 목적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십이연기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래서 내가 이 생이 있구나. 내가 이 생에 요런 모습을 하고 있고 요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집성제를 알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멸성제는 뭐냐면 멸성제도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가래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래가 뿌리채 삐빠래지고 그 다음에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이 없다. 이렇게 이 멸성제를 설명하는 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십이연기 무명이 완전히 삐빠래서 없어지니까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니까 식이 없어지고 쫙 해서 생로병사 다 없어지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반 체험으로 멸성제는 열반이거든요.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무명이 없어지는 상태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 체험으로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선정을 닦고 그다음에 십이연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게 윗바사나거든요. 윗바사나에서 우리 어떤 그 몸과 마음 이것이 어떤 속성을 가진다 볼 때 무상고 무아를 이래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윗바사나 지혜가 굉장히 깊어지면 나중에 열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성제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멸성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 도성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괴로움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도성제는 뭐냐면 팔정도예요. 팔정도.
팔정도는 8가지 8가지 길이라는 겁니다. 8가지 요소.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 바로 보는 거예요. 정견은 뭐냐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사성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견이란 건 바로 보는 건데 바로 보는 거는 사성제로 보는 겁니다. 그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게 되면 정사유가 일어납니다. 사유라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뭘 바로 알고 나면 바른 마음가짐이 딱 서지 않습니까? 아, 나 이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정사유입니다. 정사유는 내용이 3가지예요. 출리를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걸 추구 안 해요. 사성제를 보고 난 뒤에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진리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이 출리의 마음,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이 없는 마음이에요. 화를 안 내게 됩니다. 사성제를 깨닫고 나면 화를 안 내게 돼요. 화내지 않는 마음, 화내지 않는 성냄이 없는 사유예요. 그 다음에 남을 해치고자 하는 사유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른 사유예요. 그러니까 정견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올바른 마음을 딱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도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사유 다음에 정의예요. 말을 올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말이라는 건 4가지예요. 하나는 거짓말 안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욕설 안 하는 거. 이간질 안 시키는 거. 실없는 소리에서 시간 보내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4가지예요. 그래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정견, 바른 걸 알고 바른 마음 가지면 이상한 말을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업이라 그럽니다. 이상한 행동이라는 건 3가지예요. 살아있는 걸 죽이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그 다음에 성적으로 잘못되는 거. 요거를 안 하게 됩니다. 그걸 정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업.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생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계를 올바른 것으로 하는 게 정명입니다. 정명. 그러니까 올바른 생계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나 남을 해치는 거로서 이런 살아가는 걸 안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테러 집단에 들어간다든지 무기를 판다든지 인신매매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정정진을 하게 됩니다. 정정진. 뭐냐면 바른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정정진은 뭐냐면 내한테 어떤 지금 현재 악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나쁜 뭘 하게 되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런 악업을 하게 되는 것을 안 하게끔 그런 것들을 안 올라오게끔 단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업을 행하고 있다면 선업을 자꾸 더 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일으키지 않은 선업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정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정정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고 있다면 계속 하는 겁니다. 수행하고 있으면 계속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면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 멈추는 겁니다. 또 이상한 게 다시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념. 정념은 이제 사념처를 이야기합니다. 신수신법.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몸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잘 관찰하고, 마음을 잘 관찰하고, 법을 잘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정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정정해서 이 바른 삼매, 사선정,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요거를 닦는 게 정정입니다. 이 팔정도는 또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삼학으로 개정해 삼학으로 또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팔정도 중에 정어, 정업, 정명 있죠. 요거는 개 부분입니다. 개 있죠. 개를 잘 지키면 요 3가지가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있죠. 요거는
개정해 할 때 삼매 부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또는 삼매를 잘 닦으면은 이 정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해 부분은 윗바사나 지혜를 잘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실현하는 길은 개를 잘 지키면서 삼매를 닦고 난 뒤에 지혜의 눈이 열려서 무상고 무와 그 법의 어떤 속성을 잘 보고 그 윗바사나 지혜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점점 물어익는 그걸 하면은 팔정도를 잘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걸 잘 하면은 도성제 요거를 알고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나 지금 남방에 가면 개를 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개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5개 인간입니다. 5개 인간. 5개를 지키기 때문에 5개 인간이고 스님이 뭐 위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227개를 지키기 때문에 그 훌륭한 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227개를 지키면 영역이 다릅니다. 사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성속이 딱 구별됩니다. 남방에 가서 보면 스님은 보이질 않아요. 227개를 지키면 우리하고 사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개를 지키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개를 어기면 옷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개 인간, 2개 인간, 3개 인간, 4개 인간, 5개 인간, 8개 인간, 10개 인간, 227개 인간. 저도 한때는 227개 인간이었습니다. 2003년에 미얀마 가서 비구계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227 지켰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미얀마 갔을 때는 제가 파욱센터에서 수행했는데 파욱센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비구계가 되면 비구계를 받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사미계는 10개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 깎고 사미계 지킬 때는 10개 인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5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 인간입니까? 이 수행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책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 수행한 사람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도를 받았어요. 파욱 사야도라는 분한테 지도도 받고 레아타 스님한테 지도도 받고 또 신라 스님한테 지도도 받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 선정을 닦고 그 닦은 선정을 바탕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파욱 사야도라는 분의 참 그 힘입니다. 사실은. 이분에 의해서 다시 사마타 윗바사나가 복원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분이 없었더라면 저도 뭐 이런 걸 경험할 수 없었죠. 그분이 미얀마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10살에 그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사미계를 받고 20살에 비구계를 받아요. 근데 비구계를 이제 나이 20살이 안 된 비구계를 못 받거든요. 비구계를 받으면서 준비 완료를 하신 것 같아요. 비구계를 받고 얼마 안 있어 담마짜리아라는 그 담마는 이제 법이라는 그 아짜리아는 서성이거든요. 그래서 법사 자격증을 받아요. 우리로 치면 한 박사학위 정도 돼. 그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구계를 받고 얼마 안 돼서 그 담마짜리아 법사 자격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다 한 거죠. 그러고 어릴 때부터 빨리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0살부터 미얀마 전역을 돌면서 이제 수행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서성들을 찾아서 수행을 해보니까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얀마 수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정을 닦고 파옥 같은 선정을 닦고 하는 수행과 선정 없이 하는 수행이에요. 그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몇 년을 해보니까 이것이 경전에 있는 그대로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 받을 사람도 없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숲 속에 들어가서 니까야와 주석서, 복주석서를 들고 숲 속에서 몇십 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결국은 복원해요. 복원해서 63세에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써요. 이 선정에 대해서 500페이지를 써요.
그 다음에 물질 500페이지, 정신 500페이지, 연기 500페이지, 윗바사나 500페이지. 그거는 제가 볼 때 과거에 부처님 당시의 주석가들, 그 다음에 과거 역사에 뛰어난 주석가들의 맥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복원하고 가르쳤더니만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이분도 파옥 사여도께서 복원하신 거를 가르쳤더니만 똑같이 경험하고 저도 뭐 경험하고 복원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참 뭐 운이 좋고 해서 이제 그런 이 파옥 사여도가 복원한 사마타오 윗바사나에 의해서 수행을 해서 사성제 발정도 이걸 뭐 나름대로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소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은 사성제고 사성제를 어떻게 알고 보느냐, 경험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선정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정이란 게 과연 뭔지, 선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을 선정 또는 삼매를 닦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